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2과입니다. 2과 제목은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말씀이 본문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이 얘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장에서 20장 혹은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의 책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그 12장까지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얘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13장부터 20장까지, 제가 편의상 20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를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3장 1절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고난이 닥쳐왔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서론이에요. 이것이 영광의 책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끝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기술해 놓은 책이 영광의 책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새 계명.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주셔요. 예수님만 끝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아가페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그 책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여 주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 오늘 본문이에요. 2과의 본문이에요. 이 2과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뒤에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난주간이면 듣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18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 이 기도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부분, 제가 교재에서는, 지도자용 교재에서는 20절, 21절도 덧붙였어요. 본문에 살짝 벗어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20절, 21절을 읽어야 이 22절, 23절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17장에 나타나는 17장 전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해요. 마지막 기도인데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2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그 다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22절, 23절은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기도이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22절 첫 번째 문장.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서론 같은 얘기예요. 이 영광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22절 두 번째 문장.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세 번째 문장.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보면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굉장히 이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즉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된다는 게 뭔 뜻일까?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딱 이 하나예요. 이 하나를 이해하면 오늘 이가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서 엄청 강조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교재에 제가 쓴 부분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즉 아버지와 아들처럼, 비유적 언어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이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22절 하반부,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라는 제목 아래에 제가 쓴 글에 공간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아가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시작되는 패러그랩이 있어요. 문단이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들 사이에 아가페이다. 두 줄 넘어가서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구절들을 읽으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는 제가 다른 걸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로 못하는 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가 굉장히 긴 일종의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 내용들을 써놨어요. 이걸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빨리 읽을 테니까 2배속으로 듣는다고 생각하고 따라와 보세요. 제가 텐션을 높여 빨리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니 자신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들이 하는 일은 모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인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선언하셔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의 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예감하시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까지 구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였다. 예수님에게 나를 믿는 사람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신 가룟 유다를 품으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를 떠나며 하신 말씀은 이렇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윤리적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흘러 넘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 분이다. 고별 기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드린 기도의 핵심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아들은 아버지를 영광되게,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되게 하신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토록 세세하게 표현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 뒤도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독특한 표현, 관계, 이 관계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가페라는 것이에요. 아가페. 제가 지금 읽진 않겠지만 제가 쓴 교재의 그 다음으로 여러분 제가 5성구를 아니네 7성구를 제시를 해놨어요. 그 7성구에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성경이 사랑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7구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읽으시길 바라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이에서 뭐가 드러났냐면 사랑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윤리적인 당위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와 이미 나누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전해받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이 기도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기도로 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사랑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기도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기도 직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도 이 계명을 지켜 사랑하게 한다. 서로 사랑하게 한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신다. 이 말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2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듣고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깨달으셨다면 이걸 또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데 진짜 좋은 게 교육원에서 연령별로 그걸 잘 가르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재를 또 보시고 이 내용,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2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